앉아주시기 바랍니다. 7월 말 그리고 8월 초 중순까지가 휴가 피크죠. 휴가들 잘 다녀오셨습니까? 오늘도 휴가를 가신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고 일부 예배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더우니까 일찍 예배 드리고 뭘 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휴가를 못 갔는데 다음 주, 2주 지나고 그 다음 주에 휴가 계획이 있는데요. 휴가 계획들 어떻게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휴가 때 여러분 어떤 계획 세우십니까? 저는 그냥 밀린 잠 몰아서 푹 자고 아무 일정 없이 그냥 읽고 싶은 책 읽으면서 편안히 그렇게 푹 쉬고 싶은 거, 그게 휴가 때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 저 말고 또 다른 분들이 그런 걸 원치 않아서 운전기사로 동원이 되고 여하튼 그런데 여러분 벼르고 별렀던 휴가, 계획까지 다 세워놓은 휴가가 예상 못한 일로 통째로 무너져 버린 경험 혹시 있으셔요? 휴가지에 도착하자마자 걸려오는 회사의 중요한 전화, 아니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같이 예배드리는데 방학 첫날 늦잠 좀 자보려는데 어김없이 얼른 일어나 하는 잔소리, 다들 한 번쯤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제자들 좀 그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치도록 사역하고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일종의 휴가를 떠난 겁니다. 지쳐있는 그들과 함께 좀 쉬고, 일종의 피정이죠. 피정, 리트릿이라고 하는데 잘 쉬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갔는데 그 쉼이 시작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휴가를 다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무너진 휴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떤 빈들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차려지는 하나님의 식탁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교회력을 따라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예배드릴 때는 그 교회력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금은 성령의 절기를 지나서 선교의 절기에 들어섰습니다. 초대교회의 지혜가 참 깊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선교의 절기로 뿜어져 나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강림절 후에 교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선교의 절기, 그것을 기념하여 선교의 절기로 이때를 지키고 있는데, 그 선교의 절기에 채택된 말씀이 독특하게 오병이어 기적사건입니다. 왜 이 본문이 정해졌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가 보기 원하는데요. 이제 선교의 절기다 하면은 우선 선교란 단어가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선교사들의 이야기고 나는 뭐 선교 헌금 정도? 그런데 그게 상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선교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이 해외 오지의 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이게 좁은 의미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선교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제자들을, 곧 우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늘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 보냄받음, 보내심, 이것이 선교의 본질입니다. 선교라는 단어 영어로 뭐죠? 중고등부 영어로 선교가 뭔지 알아요? 미션이에요. 미션. 미션이라는 단어가 라틴어 미시오에서 왔어요. 미시오. 이 미시오라는 단어가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보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9장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 우린 그냥 넘어갔는데 이 사도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4개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 본문이에요. 그런데 다른 3개의 본문에는 사도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제자라는 단어를 써요. 제자가 일반적이거든요. 12제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유독 사도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채택해요. 왜요? 사도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가 아포스톨로스인데 이 단어가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원적으로 볼 때 사도와 선지자는 다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사도가 곧 선교사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원어가 자꾸 나오고 헷갈리고 어려우실 텐데 하나만 더 할게요. 헬라어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이 단어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 정체성이 다 담겨 있는데요.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깨진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았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이것저것에 매여 있고 종살이 하다가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의 나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부름받아서 주님 안에서 주님 품에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귐과 교제에 참여해요. 그 사랑을 받아요. 주님의 참된 자유를 경험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와 양육과 교제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누려갑니다. 이게 부름받은 목적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사도들처럼 세상 속으로 다시 보냄을 받아요. 왜요?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우상에 매여있는 이것저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참된 자유와 해방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또 하늘의 잔치로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냄받아요. 자, 정리하면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임과 동시에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고전적으로 이걸 이렇게도 표현하죠. 우리는 모이는 교회이자 흩어지는 교회다. 이게 교회의 중요한 리듬이에요. 수레의 2바퀴 같은 거예요. 새의 양날개 같은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부르심과 보내심. 모여요. 충전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도전받고 위로받아요. 그리고 힘을 얻어서 파송받아요. 보냄받아요. 부르심과 보내심. 이 둘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반쪽짜리 교회가 됩니다. 마가복음 3장에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나오거든요.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거기에 이 2가지 개념이 정확하게 박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3장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산에 오르셔서 예수께서 12제자를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작업을 하시는데 거기에 2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불러요. 부르심. 왜 부르시냐면 여기 본문에 빠져 있는데 이에 세우셨으니 이는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의 품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또 보내사, 보냄받아요.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 충전받고 주님으로부터 힘과 자원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보냄받아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죠. 부르심과 보내심. 부르셔서 함께 있어 교제하고 능력받고 나가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 제가 이렇게 또 표현해 봤습니다. 사귐 그리고 사명.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 개념이 오늘 이 본문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 자 10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돌아와라고 되어 있어요. 돌아왔다는
뜻은 어디에 갔다는 소리죠. 그 간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나와요. 그 내용 같이 볼까요? 여기에도 부르심과 보내심이 개념이 담겨 있어요. 우리 9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보이셔요? 불러 모으사 내보내시며. 이건 크리스찬 라이프의 아주 중요한 양대 축입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삶의 리듬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일할 때가 있고 섬길 때가 있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안에 안겨서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 주의 목전에 앉아서 주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그분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이건 크리스찬 라이프의 아주 중요한 리듬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선교를 하고 온 거예요. 제자의 삶, 선교적 삶, 크리스천 라이프가 이겁니다. 주님께 부름받아 예배하고 안식하고 또 같이 교제하고 훈련받고 그렇게 충전된 뒤에 세상으로 보냄받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과 삶으로 보여주는 것, 전하는 것, 아픈 사람들, 상한 사람들 치유하고 회복을 돕는 것, 무너진 이 땅의 정의를 회복시키는 것,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 세상에 보름받아 그곳에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방식대로 살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역사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냄받은 선교사의 의식을 가지고 삶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제3세계 아프리카, 남미, 저 아시아, 서남아시아 이쪽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선교적 삶을 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선교사라는 직분을 넘어서서 이 말씀의 원리대로 주님께 보냄받아 그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기 때문에, 선교적 삶을 살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지난 날들이 이제 좀 반추가 되고 묵상이 되더라고요. 2000년도부터 제가 전임 사역자로 헌신해서 사역을 했는데,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국내외 여러 선교 현장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때 정말 이 안에서 1시간 동안 말해도 쉼이 없을 정도로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예상 못한 은혜들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상을 보여주세요. 특별한 장면을. 빨간 다리가 있고 그 앞에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면서 인생 무상감에 젖은 70대 노인이 외롭게 벤치에 혼자 앉아 있을 것이다. 그 장면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거기 갔더니 실제 그런 일이 벌어져 있어요. 그 할아버지 이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최호익 할아버지. 제가 무슨 묘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특별한 은사를 타고난 게 아니라 선교적 삶을 순종하여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교가,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선 제가 사람들 위해 기도하면 막 낫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선교적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에 가서, 라오스에 가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투르크메니스탄에 가서,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병든 사람이 낫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불안과 염려가 정말 사라지는 게 그냥 눈으로 확인이 될 정도로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오늘 말씀 잘 보면요, 불러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그냥 안 보내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준 다음에 보내셔요.
그 권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보여요, 그게? 어떤 체크가 있나요? 아니죠. 증명서가 있나요? 아니죠. 그 믿음으로 나가서 해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초등부 캠프가 있었어요. 2박 3일. 저도 둘째 날 저녁 때 마지막 날 밤에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가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아니 부모님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함께 손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오른쪽에 어떤 아이, 왼쪽에 어떤 아이 놓고 기도하는데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엄청나게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놓고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내 새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내 새끼가 아닌 남의 집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얘네들이 너무 긍휼하고 얘네들이 하나님을 여기서 꼭 만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쭈뼛쭈뼛 기도 안 하고 그냥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모님이 뒤에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니까 얘네들이 정신 차리고 같이 눈 감고 기도하더라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교사들이 제일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렇지만. 왜요? 선교적 삶으로 부름받아서 헌신하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체험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하지 마시고 순종하고 선교적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성령께서 정말 신바람 나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게 선교적 삶을 사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약속도 또 능력도 안 나타난다. 그럼 저한테 와서 따지시기 전에 주님께 가서 따지십시오. 이건 주님이 약속을 약속을 어기시는 거거든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우리 12사도가 파송을 받고 나가서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늘 옆에서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거, 귀신 내쫓으시는 거 이런 것 구경만 하다가 자, 너에게 그런 능력 줬으니까 나가서 사역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서 사역을 했더니 정말로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흥분해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0절의 첫 부분이에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선교 보고식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어떤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큰 행사를 치르고 행사가 잘 마무리됐어요. 성과도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흥분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의 몸과 마음은 지쳐 있어요. 그 지쳐 있는 자신의 상태를 잘 몰라요.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큰 성과를 내서 들떠 있거든요. 그때가 위험할 때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지친 제자들을 벳세다로 데려가 쉬게 하시려고 그 사람들 물리고 이들을 벳세다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 벳세다가 이 어부들의 고향이거든요. 작은 마을입니다. 요양하고 쉬기에 딱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길 따라온 거예요. 한둘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들을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찾아와서 고쳐달라, 가르쳐달라, 시간을 내달라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쉼이 통째로 깨뜨려진 거죠.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예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무리가 따라왔어요. 그 무리를 보고 휴가지까지 회사 일이 따라오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무리를 보고 예수님이 영접하셨대요. 영접하사. 영어로 웰컴이에요. 웰컴. 환영한 거예요. 환대한 거예요. 불청객을 귀한 손님으로 환영했대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고쳐주셨대요. 만져주시고 손잡아 주셨겠죠. 눈 맞춰 주셨겠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가복음 6장 34절.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긴다는 헬라어 표현은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애끓는다 이런 표현 하죠. 우리는 이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마음의 깊은 고통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이 너무 지쳐 있고 이 제자들 쉬게 해주려고 본인도 쉬시고, 지금은 물러갈 때예요. 전면에 나가서 일할 때가 아니에요. 물러가서 한 템포 좀 돌아보고 심적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럴 시간인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병든 자가 있고 심각하게 아픈 사람이 있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겠죠. 하나님 찾았겠죠.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은 쉬어야 할 땐가 일해야 할 땐가?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몽글몽글 올라왔어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는 것. 그래서 지금은 쉴 때가 아니구나. 쉼을 보류하고 일할 때이구나. 그래서 모두를 전환하십니다. 성가신 개인 휴가를, 단체 휴가를 방해하는 성가신 그룹으로가 아니라 그들을 손님으로, 귀한 손님으로 환영하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전 이 장면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그 후로 일어나잖아요.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 삶에 다가온 불청객을 그냥 성가신 불청객으로 남겨두지 않고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거기에 반응하며 내 계획표를 수정하는 그 감각, 그 깨어있는 감각, 예수님은 그걸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데 선교가 거창한 것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을 무심히 흘려보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파송받은 선지자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살다가 때론 놓칠 때가 있죠. 언제나 그걸 염두에 두고 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특별한 삶 속에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부딪힘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내가 선교사지, 세상에 파송받은 선교사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뜻을 여쭙고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불편한 고객을 제가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주님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방식일까요? 분별하고 거기에 협력하고 협조하는 것, 그게 선교사의 삶입니다. 우리 신학교 출신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나름 알려진 소설가인데 이승우 소설가라고, 이승우 작가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경솔하고 무의미한 부딪힘만 가득하고 진정한 만남은 사라진 시대인지도 모른다. 아무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굳어 있다. 변화의 기쁨을 알지 못한다. 저는 이 부딪힘이라는 단어와 진정한 만남이라는 단어를 예의주시했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부딪힙니다. 사건과 부딪히고 어떤 상황에 부딪히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진정한 만남으로 승화시키지 못합니다. 왜 저런데, 이상한 사람이네, 저분 또 저래 등등등.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거나 그냥 무시하거나 귀찮아할 뿐, 예수님처럼 멈춰 서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는 사이에 선교적 삶으로의 초대장을 그냥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고독사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되었어요. 고독사.
1인 가구가 모든 가구 형태 중에 1위입니다. 1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보다 더 많습니다. 34%, 35%에 육박합니다. 1인 가구가 이렇게 늘어갑니다. 동시에 아무도 모르게 홀로 세상을 떠나는 이웃, 그런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고독사라고 하죠.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이제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하루에도 매일매일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면서도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지나서야 악취 때문에 민원을 하고 그러다가 알게 되는 죽음. 사람들은 그 옆을 매일 지나쳤을 것입니다. 우편함에 쌓이는 우편물, 며칠째 꺼지지 않는 불 혹은 켜지지 않는 그 창문을 계속 지나쳤을 겁니다. 매일 부딪혔지만 만남으로 끌고 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훈훈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작은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같은 골목에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의 우편함이 며칠째 그대로인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단하게 결심한 거 아닙니다. 그저 저 어르신 요즘 안 보이시네? 우편물도 계속 쌓이고 하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린 것,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렸고 넘어져서 며칠을 움직이지 못하고 계셨던 어르신을 더 늦기 전에 발견한 거예요. 병원으로 모셨고 그 뒤로 반찬을 나르면서 교제가 이어졌고 결국 그 어르신은 권사님과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부딪힘이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남이 식탁으로 이어진 것이죠. 빈들갔던 한 인생에 식탁이 차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법일까요? 더 나은 복지제도면 이렇게 다 해결될까요? 이 간극을 완전히 메울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멈춰 설 줄 알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여야 할까요? 부름받고 보냄받은 선교사, 우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삶 속에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우리가 멈춰서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지혜와 용기를 구하고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적 삶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자원이 주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할까 말까 하면 힘든데, 고생인데, 근데도 주님이 마음을 잡고 괴롭히시니 내가 순종해서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내적 자원으로 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결해 주시고 나한테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 능력을 주셔서 이 선교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나가는 거룩한 과정,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제 본문의 좀 절정으로 가보기 원하는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리가 빈들에서 배불리 먹은 오병이어의 사건, 그 사건이 간략하게 본문에 나오는데 여기에 사용된 동사 4개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가지사, 테이크, 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축사하시고 블레스,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떼어, 브레이크, 깨뜨렸습니다. 쪼갰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시니, give, 나누어 주었다. 이 네 가지 동사가 여러분 곧이어 성찬을 합니다. 성찬에 쓰이는 바로 그 동사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중요한 동사들입니다. 그리고 빈들처럼 허무한 인생들에게 차려진 하나님 나라의 식탁, 광야에 펼쳐진 천상의 잔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네 가지 동사들입니다. 여기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공급은 주님이 하시는데, 공급의 출처는 주님이시지만 나누어 주고 거두는 일은 제자들의 몫으로 남겨두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잔치의 호스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누어지는 일에 너희가 동참해라 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특이하게 이 네 가지 동사 중에 마지막 동사 나누어 주시니, give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게 미완료 시제인지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한번 딱 나눠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벤트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손을 내밀어 나누어 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빵이 어떻게 이게 부풀어서 계속해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그렇게 계속 나누어줬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눔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되고 지속되는 공급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부족한 자원, 우리에게 나눠줄 먹을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 먹거리가 없습니다 하실 때 주님이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지혜가 부족해요. 저에게 사랑이 부족해요. 저에게 용기가 부족해요. 아, 그래? 순종해봐. 내가 나누어 준 것 네가 경험할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 나누어 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일은 무엇인가?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우리의 과업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깨달아 거기에 반응하고 참여하고 즐기는 데 있다. 네, 여러분 이 문장을 곰곰이 되씹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요,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그냥 와서 거두세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땅 가운데, 내 주변 가운데 중요한 어떤 일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눈이 열려서 그게 무엇인지 깨달아서 거기에 반응하고 참여하고 그걸 즐기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 그 일에 그걸 알아차리고 거기에 숟가락 얹는 거랍니다.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편물이 쌓이는 그 사인을 알아차리고 가서 반응하는 것, 똑똑 문을 두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뜸했던 성도님,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어떤 사람, 눈에 밟히는 이웃, 문자 한 통 보낼 수 있고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밥 한 끼를 청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손 내미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선교사의 삶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공급과 지원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의 쉼과 휴가가 예상하지 못한 일로 깨어지는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이 일상에서 계획하고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그게 방해받는 일이 생긴다면, 어떤 부딪히는 사건이 생긴다면 그것을 성가신 회방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빈두리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멈춰 서서 영접하고 나누어 주는 여러분 되시기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세상 속에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빈들 위에 천상의 식탁을 차리는 이 아름다운 사역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나는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충분히 누리는가? 나는 주님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받으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보냄받은 자인가? 부름받은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사귐은 있는데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은 내 삶에 사라져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이 기도와 묵상의 시간에 주님, 제가 진정한 만남으로 승화시켜야 될 부딪힘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여쭤보십시오. 요즘 뜸했던 분, 마음에 걸리는 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불러보십시오. 이번 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걸음이 무엇인지 여쭈어 보십시오. 문을 두드리는 것,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먼저 찾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단하는 겁니다. 부딪힘을 만남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빈들의 식탁을 차리는 선교사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내용들 가지고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름받은 자로서 주님과 잘 교제하고 있는가?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자로서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둘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며 살게 해주십시오. 떠오른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에게 다가갈 용기와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부딪힘을 만남으로 바꾸는 그런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며 기도 드리겠습니다.